성경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변화된 성도, 구별된 백성, 선택된 자, 혹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즉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첫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했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제사가 됩니다. 오늘날 예배지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단과 제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제단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물은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르게 해야 돼요. 제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축복도 하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시온의 대류가 열리게 하리라 이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 보면 아브라함도요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제물은 독자 이삭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보면 이삭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도 베델의 제단이 있었고 제물로 어머니가 준 전제산 기름을 몽땅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해서 그는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애삼촌보다 거부가 돼가지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에 봐도 엘리야는 가멜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은 각을 떠서 정성껏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제단과 제물은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그냥 무슨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잡고 이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여튼 체험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된 도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른 예배입니다. 즉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도 5장 22절 말씀처럼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시편 78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송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을 읽어보시면 그 모습이 나와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변화된 삶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헌신하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게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빌립보 4장 11절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 4장 12절에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으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으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가르치시고 하나됨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2절 말씀처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빌립보 2장 3절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서 11장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살아라. 로마서 12장 16절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과부를 돌보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존대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뭘까? 바람직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뭘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 곧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해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삶에 대한 그 바람직한 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능력받은 손이 바람직한 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기도하는 손이 바람직한 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보면 기도하는 손은 축복받은 손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 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삶은 바른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봉사하는 그 봉사의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봉사하는 거냐? 많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칙은 성실함으로 진실되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 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세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지런한 봉사를 하라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지체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품고 일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족한 줄 알고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봉사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전도도 기쁨으로 하라고요.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야 유익이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의 종이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바람직한 삶은 목회자를 돕는 거라고 또 했어요, 성경에. 목회자가 목회할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똑같아요. 비교해 보면. 첫째, 평안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서도 쳐다만 봐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0절에 순종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된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 일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시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아론과 훌같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 이런 자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시험도 기도하면 해결된다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 기도로 돕는 것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삶은 어떤 자냐? 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난할 때 나의 보유자가 되심을 고백하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주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지식과 권세와 명예, 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부끄러울 때 영광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은 성도는 영광이 보장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고요. 세상은 버려도 주님은 영접해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했고요. 세상은 핍박해도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너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무덤에서 썩은 송장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살려주셨다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환경은 너무나 처참하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오. 이제 2020년의 1월 달입니다. 이제라도 일어납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제라도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은혜 충만 받고 삽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로마서 12장 16절, 이제라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